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만은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나를 져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주의 영광 안에서 감사하는 일은 넘어지지 않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깨지고 부딪히며 발버둥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들어주시는 반석 안에서 발버둥치길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모두 시험 기간이 있습니다. 교회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공부와 신앙생활을 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여기 달리나온 학생들 모두에게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성경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찾으셨으면 짧은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반응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수없이 바쁘고 또 시험기간 중에 있는 와중에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이 자리에 잠시 멈춰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여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심겨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삶에 주어진 삶의 유익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이 삶의 유익들을 우리가 지금 3주간에 걸쳐서 지금 보고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칭이었고, 두 번째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양자됨이었고, 세 번째가 끝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성화였어요. 모니터가 나와서 모니터 조금만 모니터 꺼주세요. 네, 세 가지 우리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주신 중보 사역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모든 사건이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무엇에 의해서 적용되었나요? 라고 여러분에게 누가 묻는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주셔서 라고 우리는 배웠고, 여러분이 그렇게 답해야 돼요. 그래서 그 효과적인 부르심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과 또 죽을 때와 그리고 부활할 때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의 유익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칭의, 양자됨, 성화, 이 내용이 어렵다고 여러분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쭉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깨닫는 사실, 강조하는 사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우리가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없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받은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가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칭의, 양자됨, 성화, 이거와 함께 받는 유익들,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좋은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좀 더 우리 눈에 보이는, 좀 더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좋은 것들, 어떻게 보면 칭의, 양자됨, 성화의 결과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살펴보는 내용은 거듭나서 구원받은 여러분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이 땅에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에 따라야 되는, 반드시 따르는 변화고 유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이 어떤 건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건가 좀 고민하면서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문답인 36문 제가 읽을게요. 전사님이 물으면 여러분이 답해 주시면 됩니다. 36문.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으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흘러나오는 유익들은 무엇인가요?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으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흘러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이 평안한 것과 성령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자라나는 것과 그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자, 오늘 36문답이 꽤 길게 느껴져요. 자, 근데 PPT 한번 봅시다. 앞부분 자르고 자, 답부분만 살펴볼게요. 크게 5가지입니다. 크게 5가지. 자, 한 목소리로 5가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암, 양심이 평안함, 성령 안에서 기뻐함, 은혜가 자라남, 끝까지 견딤. 견인. 자, 여러분 이 유익들을 딱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마음이 평안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은혜가 자라고 끝까지 견딘다. 자, 드디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구나 라고 기대하는 그 좋은 것들이 이제야 나오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장받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하게 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 거룩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자들, 이런 유익을, 이런 좋은 것들을 삶에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이런 것들 반드시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배워온 칭의, 양자됨, 성화가 여러분 그냥 이론적인 지식이나 내용이 아니라 우리 실제 생활에서 느끼고 맛볼 수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좋은 거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감사한 거고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자,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자신에게 사랑을 쏟아주셨구나라는 것을 잘 느끼고 아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아, 이 가정 안에 있으면 나는 평안하구나, 난 안전하구나 확신해요. 조금 혼났다고 해서, 조금 잘못해서 혼났다고 해서 아, 난 버려졌어, 난 죽어온 자식인가 봐, 이러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좀 미움받았다 해서 잠깐은 좀 힘들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아요. 부모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려고 해요. 애정이 담긴 사랑의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표정으로, 행복한 표정으로 한결같이 자녀를 대하고, 자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 사랑을 확신해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아요. 그렇게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녀가 자라면 어떻게 되냐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돼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 삶에 깃든 어떤 평안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어요. 이걸 양자됨이라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너무 확실하게 증거해 주죠.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걸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께서 항상 사랑만 주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항상 사랑만 받는 이쁜 자녀예요? 때로는 자녀가 잘 되는 마음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벌을 주기도 해요. 혼도 내요. 자녀는 아, 이때만큼은 부모님이 나를 좀 안 사랑하시나? 내가 미움받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 부모님 나 싫어하나 보다라고 생각도 가끔씩은 하지만 결국 나중에 철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은 100% 부모님을 이해합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원하는 방향과 너무 달라요. 마음에 안 들어. 이 사실에 실망해요. 하나님,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만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삶이 더 깊어지고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해져 가면 여러분,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에 대해서 깨달아요. 더 강한 확신 가운데 거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잠깐 약해질 수 있어요. 잠시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아가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식이에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시고 더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삶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양심이 평안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는 걸 확신하니까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려요. 그냥 잠시 잠깐 없어지는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참된 기쁨을 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이 은혜가 점점
날로 날로 더해져가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에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반드시 주세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같이 PPT 본문 로마서 5장 1절만 좀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너무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칭의해서 얘기했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과 화평과 기쁨은 분리되지 않아요. 함께 가요. 반드시 함께 가요. 진짜 사랑은 그 자체로 우리 삶의 화평이 되고 기쁨이 돼요. 이것들을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구나, 공급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구원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여유가 성도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여유가. 자, 우리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에서 비롯된 이 평화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축이 있었어요. 36문의 마지막 부분. 끝까지 견디는 것. 끝까지 견디는 것. 자,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하냐면 견인이라 해요. 자, 견인차 할 때 그 견인을 이미지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랑 비슷해요. 견인은 끝까지 견딘다는 뜻이에요. 참을 견 참을 리. 끝까지 견딥니다. 자, 뭘 끝까지 견딥니까? 여러분, 뭐 끝까지 견뎌요? 구원의 과정을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기억해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완전 타락할까요? 타락하지 않을까요? 안 해요. 성령께서 확실하게 부르시고 끝까지 끌고 간다 했잖아요. 절대로 타락하지 않아요.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을 끝까지 견뎌요. 이게 바로 끝까지 견딤,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자,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끝까지 견디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언젠가는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 안 믿고 거부하고 내 마음에 있는 이 욕망을 따라서 살게 될 것 같아 라는 불안감이 매일 있어요. 그래서 매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맨날 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실 게 확실한데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봐 두려워요. 이 기도를 항상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붙잡아 주세요. 이 기도를 항상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이 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 버리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서열의 문답에서 말하는 그 견인의 교리, 이 견인,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콕 집어 말해줍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해줘요.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먼저 시작하고 완성하신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아시면서도 여러분을 이끄신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구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도 이제 슬슬 보일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믿음을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하고 원수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점점점 많아져요. 하나님 이제 안 믿어라, 하나님 절대 안 믿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예시가 덜어 있어요.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는 얘기, 양심을 버렸고 세상을 사랑해서 배교하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종종 해요. 여러분, 이런 예들을 딱 보면은 견인교리 틀린 거 아니에요? 왜냐면 교회에서 잘 나오다가 하나님 잘 믿다가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찬양팀도 하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구원에서 탈락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성경에 기반해서 이런 사람들, 성경에 나온 이런 파선의 예시, 구원의 파선, 배교한 것들, 이런 예시들은 애초에 참된 중생과 거듭남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씨는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나요. 싹은 나는데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서 말라져 없어진다고 해요. 아예 처음부터 뿌리가 싹이 안 나는 씨들도 있어요. 그런 땅도 있어요. 근데 이 돌밭에 뿌려진 씨 잠깐 나요. 근데 뿌리가 없어요. 말라 없어져. 잠깐 났을 때를 보면 아, 얘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열매를 보고 얘는 굉장히 말씀이 잘 심겨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뿌리가 없어서 점점 말라 비틀어져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잠깐에 기쁨으로 반응을 해요. 예수님 잘 믿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해요. 교회에서도. 근데 진짜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돌밭에 심겨진 사람들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요. 이걸로 드러나요. 여러분, 이게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스스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또 주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가운데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에서 갖는 종교적인 구원의 확신. 나 이 정도 했으니까 구원 받았겠다. 나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믿는 것 같다 라고 하는 확신은 결국에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반대로 정말로 교회 안 나오고 정말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마음이 깨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드세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구원을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우리 교회 지체들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가? 아니면 그 외의 것들에 반응하는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견인교리가 틀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나왔다고 해서 또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영원히 구원 못 간다, 이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정리하면 분명히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믿음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영원전에 구원에 이를 자들을 선택해서 작정했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반드시 확실하게 적용시킨다는 그 점을 전제하고 봅시다. 그러면 그들이 믿음처럼 보이지만 원래부터 영원전부터 교회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되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확실하게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확신 속에 여러분 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확신에 거해야 되는데, 반대로 혹시라도 내가 참된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이거 생각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나 돌밭 아닌가?
나 좋은 딸인가? 돌아봐야 돼요. 그거 하나님만 아시는데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점검하고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들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다 해서 놓치지 않아요. 겸손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반드시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하세요. 그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상관없어요. 그들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 발버둥 치고 있나?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붙드는 확실한 믿음이 거하고 있나? 순종하는 마음이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성령의 붙드심에 대한 그 확신으로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막 사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평생토록 달려나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 성도는 끝까지 견인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예요. 끝에 픽하고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 성도 아니에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이거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라면, 전도사님이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확신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붙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유익들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 이 수많은 유익들이,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는 수많은 유익들이 우리 삶에 정말로 참된 유익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유익들이 아니라 내가 성도라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삶의 유익들, 이거를 바탕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관심 두고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 거기에 관심 가지거나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냥 끊으세요. 딱. 전사님도 친구들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안 믿는 친구들 많아요. 그럼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얘기하죠. 좋아 보이는 것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트렌드예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 요즘은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이런 얘기들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려요. 여러분 학생 때도 들리죠? 들려요. 주변에 선생님들, 친구들 다 얘기해요. 그렇게. 근데 성도잖아요. 그런 것들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의 유익이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하게 그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우리 삶의 진짜 유익은요,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진짜 유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유익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거룩함을 향해서 자라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 이게 유익이에요. 그 모든 삶의 과정들 가운데 오늘 배운 내용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면서 누리고,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의 참된 유익이라는 거. 다른 것들은 부수적이에요. 돈 많이 벌고 뭐 건강하고 부수적이에요. 이게 우리 삶의 참된 유익이에요.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본질적인 선물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들,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는 이러한 유익들,
이것들을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누리도록 권면하는 삶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심지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 그 고난들조차도 여러분의 삶의 유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유익이에요. 그 속에서 자녀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 연습해 나가시길 바라요. 그거 연습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더 알아가라고, 하나님 더 사랑하라고, 견디라고, 붙들라고. 여러분 세상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유익들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PPT 로마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5장 2절 읽겠습니다. 자,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걸어온 것 같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말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가운데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연합한 은혜이고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여러분에게, 그런 성도인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고 장차 올 그 나라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 경험하고 누리는 이 구원도 여러분 엄청난 은혜예요. 칭이 양자된 성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끝까지 견디는 거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것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이고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가 소요리문답 1문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주된 목적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돈 아무리 많아도 거기서 평안함 못 누려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더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 주님을 붙들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 잠시 잠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이거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가득 넘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을 마주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그 가운데 끝까지 견디면서 구원을 이루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침에도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과 넘치는 은혜로 자라남을 경험하는 그 유익을 더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붙드시는 인생은 끝까지 견디는 성도의 삶으로 자라감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른 것들의 눈길을 빼앗기고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감사하고 더욱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자라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주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공헌합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달리다굼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자, 오늘 33운 감성한 친구 있습니까? 33운? 네, 없어요. 자, 네, 좋습니다. 다음 주는 저는 다음 주 35분 방송하면은 35분입니다. 다음 주 35분 방송해주세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오늘 일본 비전트리 모임은 12시 반에 일단 단체 사진 촬영 모임으로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모임이 없습니다. 휴무예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2시에 온세대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이 시험 기간이라 부담을 갖겠지만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은 온세대 예배 같이 참여해서 같이 찬양하고 가족들과 함께 또 우리 단길 있고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7월 큐티를 받습니다. 7월 큐티 신청할 친구들 반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고요. 또 큐티상 시상 대상자들 있으면은 반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련회 계속해서 지금 신청 받고 있어요. 자, 오늘도 그 짧은 홍보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만 좀 보고 가도록 합시다. 우리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세상을 흔들지 않고 해주면 됩니다. 자, 준비됐죠? 자, 준비되었죠? 우리는 여러분이 뭐 대박 나고 뭐 후배를 들어가고 뭐 폰만을 걸고 잘생기고 뭐 수영하고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 만들어내는 친구들. 예수 만들어내는 친구들. 예수님
많지 않네요. 자, 우리 수련회 계속해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포스터도 있고 저기 일정표도 저기 붙여놨어요. 미리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저희 가까워요. 여기서 가깝고 장안대학교입니다. 아마 그 편의시설은 작년에 우리 여름 수련회 갔던 것처럼 기숙사에서 자기 때문에 아마 좀 편할 거고 말씀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수련회 잘 시간 내서 같이 함께 참여하는 걸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7월 20일에 7월에 좀 행사가 많은데 7월 20일에 오후 예배 때 40주년 감사 찬양제가 있어요. 우리 군포성산교회 창립 40주년 감사 찬양제가 있는데 이때 이제 특송을 우리가 좀 할까 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거 없이 우리가 원래 준비할 그 특송을 좀 할 거고요. 오후 예배 때. 그리고 이 다음 주에 7월 27일은 청소년부 중앙 5세대 예배예요. 여러분 이 두 개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청소년부 중앙 5세대 예배 우리가 특송도 하고 찬양도 우리가 하고 이제 말씀도 우리가 전하고 전사님이 전하고 이제 다 하는 5세대 예배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월 27일입니다. 7월 20일 그리고 27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사님이 이번 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저기 그 성지답사를 가요. 그래가지고 그 해외에 좀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전사님 다음 주에 자리를 비웁니다. 그래가지고 권혁상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해 주실 거니까 다음 주에 전사님 없다고 전사님 뭐 어디 딴 데 가셨나 다른 교회 가셨나 하지 말고 전사님 한 주만 저기 바울의 그 신약 성경에 나온 그 교회들 초대 교회들 보고 오는 거라서 갔다 올 테니까 여러분 잘 말씀 잘 듣고 선생님도 말씀 잘 듣고 다음 주에 여기 잘 나오시길 바래요. 다다음 주에 그래서 전사님이랑 보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그러면 공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